기독교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된 때가 AD 313년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은 치열한 왕권 경쟁에서 십자가를 군기로 삼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그 후 약 80년의 세월을 지나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AD 392년에 기독교를 전 제국의 종교로 삼았습니다. 국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D 410년 고트적의 침략으로 제국의 수도 로마가 적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30년 채 되지 않은, 국교로 삼은 지 30년 채 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문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이교도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의 힘이 약해졌다며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수한 박해를 견뎌내고 이제 겨우 로마의 국교로 승인된 지 불과 30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무려 13년간에 걸쳐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로마 시대의 이교도와 기독교 모두를 깊이 경험했던 어거스틴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어거스틴이 내린 진단의 결과를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인 로마의 수도 호령하던 제국인 로마가 고투적에 의해 함락된 것과 같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설령 로마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그토록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단순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제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결핍, 부족함, 유한성, 제한성이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가 다스려 온 나의 왕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주기도문 전반부의 세 가지 기도,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압축하고 있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사실 가장 중심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코리아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Chine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Japanese인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일본, 저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그것은 사람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 의한 다스림, 곧 통치는 그 나라의 핵심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로 표현하기도 그림으로 그려내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며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 씨 비유, 밭에 감춰인 보화 비유, 값비싼 진주 비유 등은 모두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은닉성, 비밀스럽고 신비로움, 필연성, 확실히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확장성, 천국의 영역 범위가 커져간다는 사실 등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특정한 한 폭의 그림으로 천국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비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유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성경 안에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나 원망도 없었습니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통도 죄의 대가인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추한 영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생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늙어가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젊으면서 영원히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이 그러했습니다. 한편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에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는 것, 오늘날 이런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더 이상 빛을 발하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 21장 23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더 이상 죽음도 애통함도 슬픈 노래도 아픔도 전혀 없는 완전한 삶의 장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의 결핍, 부족함, 또 다른 말로 유한성, 제한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여 낙원을 상실한 아담처럼 집을 떠난 탕자도 동일하게 본향을 상실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손에 유산이라도 들려 있었습니다. 돈이 제법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재산이 넉넉할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외면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해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와는 달리 극심한 결핍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담처럼 스스로 세워보려고 했던 자기의 나라는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따르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평생 수고하며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언덕 위에서 굴려 내려온 돌을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야 하는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끊임없는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 또한 머슴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탕자의 이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인생의 궁극적인 결핍과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한성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자기 사랑과 물질 만능주의에 붙들린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이후에 점점 더 탐욕의 배만 키워갈 뿐 끝없는 영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런 영적 결핍과 유한성의 문제는 우리의 인격적 수행이나 도덕적 연마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범죄한 인생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것만으로 우리의 결핍의 문제와 영적인 왜소함의 문제, 유한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위에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외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핍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 유한성을 해소하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약육강식의 세상적인 통치 시스템이 작동하는 물질적인,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 세계의 궁극적인 결핍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임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비로소 우리의 결핍의 문제와 유한성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다스려온 나의 왕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다스려온 나의 왕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서약의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나라 또는 우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통치의 대행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려는 유혹과 욕심에 젖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욕심에 젖어 산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말로 번역 출간된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조각 슬픔을 삼킨다. 아주 철학적인 책이죠. 우리는 매일 한 조각 슬픔을 삼킨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 철학 교사인 프레데릭 시프테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글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낙관론을 펴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 출신의 작가, 실존주의 작가들 까미나 사르트르처럼 인간의 삶이 빚어내는 고통과 부조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를 실존적 허무주의자다 이렇게 제가 정의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는 참 인간적인 작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이성적으로 사유해도 그 부조리와 부조화로부터 탈출할 해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새로운 문화, 그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도 여전히 인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함, 결핍, 유한성이라는 숙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 스스로 만든 나라, 곧 내가 만든 나라, 내 욕심이 앞서는 나라, 내가 왕이 된 나라에서는 인류의 고질적인 질병을 도무지 고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내가 다스려온 내 나라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단지 더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넘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극심한 힘겨움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라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때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책에서 고통스러운 경험까지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목격한 사람은 동정심을 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CNN에 기사가 난 걸 하나 보았습니다. 누구의 기사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들백 교회, 그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CNN과 인터뷰하면서 그 했던 내용을 적어둔 기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 목사님이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인 것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봤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인 것도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그때 그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25살이었던 자신의 며느리가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예정보다 6주나 빨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아니라 다리도 아니고 엉덩이부터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 탯줄이 그 아이의 목을 감고 있어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연분만을 하려다가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엄마도 다 무사했습니다. 흔히들 그렇지만 목사님 가족들도 처음에는 예정일보다 6주나 빨리 나온 미숙아를 낳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 몰라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 교회에 가서 이 세미나는 아니고 이게 패널 디스커션까지 했던 바로 그런 교회. 하마터면 아기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이런 어려움이 왜 일어났을까라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위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이의 조기 출산 후 7주, 7주가 지났을 때 목사님 가족은 그 아이, 손주를 낳은 그 며느리의 뇌에 무려 7.6cm나 되는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며느리가 아기를 조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산하면서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다면 어쩌면 그때 그녀는 목숨을 잃어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3번에 걸친 큰 수술, 그 중에 한 번은 20시간도 넘게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엄마도 아이도 다 건강하다라고 그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사에서 적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양탄자는 위에서 차근차근 내려다보면 각종 무늬와 색깔이 어우러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양탄자를 거꾸로 쳐다보면 그저 각종 색깔의 실이 복잡하게 뒤죽박죽 얽혀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밑에서 우리 삶을 쳐다보면 온통 혼란스러움은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면 우리가 오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형편, 그 힘겨운 자리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까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녁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교역자 사무실 장판을 교체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회사 사무실 이사하면서 기증하신 크고 좋은 책상들과 책장들이 여럿 들어왔는데 그것 맞이할 준비하느라 집기들을 드러내고 보니 바닥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찢어진 옛 장판 위에 좋은 책상을 들여놓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혹시도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판을 교체하는 것이 그것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명규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교체하라고 얘기하셔서 교체했어요 이미. 교체하고 보니 사무실이 깨끗해졌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사실 그 정도로 수지 맞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물론 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노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야 할 그럴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비워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보면 완전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진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또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이 바뀌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어를 좀 쓸 텐데요. 이해해 주세요. 젊은이들은 잘 알아듣고 모르면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흔히들 이것을 네 가지 P로 표현합니다. 시선, 관점을 영어로 perspectiv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선이, 이 관점이 바뀌면 삶의 우선순위 쉬운 말이잖아요. 영어로 그냥 쉬운 말 pri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이 재정립된 우선순위를 담아내는 틀이 필요합니다. 그 틀이 영어로 패러다임, 제가 지금 P를 3개 얘기했는데 perspective, priority, paradigm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틀을 제대로 세우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달라집니다. practice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P 하나. 4가지 P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달라지고 그 우선순위를 실행하는 틀,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랙티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선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두 도성, 곧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상의 도성, 곧 사람들의 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상의 도성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선한 양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어거스틴은 고투적에 의해 로마의 함락 원인을 로마 지도자들의 교만과 자기 사랑에서 찾았습니다. 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업적에 취해 현세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한 권위와 권세를 가로챌 때 그 사회와 국가에 더 이상의 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참된 정의를 갖지 못한 로마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로마는 참된 국가일 수 없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정의를 참된 예배로 이해한 그는 그것을 결여한 로마의 멸망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정의를 상실한 지상의 땅의 도성 나의 성은 그것이 로마일지라도 함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인생의 부족함과 유한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려 나의 왕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만의 성, 이기심으로 가득한 나만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성벽을 높게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생입니까? 영생이란 결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시간적으로 길게 늘어진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결핍과 유한성의 문제를 완전히 덮게 되는 진정으로 해방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악의 문제 완전히 폐지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내리는 그 세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고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내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숙제, 결핍과 유한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고통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